적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쓰레기가 백남준과 만나면 예술품이 되고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됩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슬어 버립니다. 천하장사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들릴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복을 받은 그가 어둠을 만나 동행하니 실제로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진 것은 죽은 믿음뿐일 것입니다. 마치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을 위해 중요한 개인적 교훈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여 혀를 제어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으로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행함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의 공포와 함께 치료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세계를 휩쓴 천연두는 지금은 사라진 전염병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극도의 피부 손상을 가져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신앙 깊은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스승인 존 헌트로부터 왜 생각만 하고 있느냐, 왜 시험해 보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학적 지혜를 동원하여서 8살 된 소녀 피프스의 팔에 우두고름을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제너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의 스승의 한마디 말이 그를 깨우쳐 주었고 결과적으로 백신이 완성되었고 제너의 행함이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하고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므로 입으로만 떠들고 마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혜라 하면 우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닌 지적 개념으로 여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적으로 판단하고 현인들이 말했던 가르침을 전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별해주는 것을 지혜라고 인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사고라는 틀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표현 방법은 부드럽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나 분쟁하는 마음, 거짓으로 포장된 허위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이는 세속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쫓는 것이고 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참된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필요 않고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들만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인 허위의식에 관하여 한환상은 저서 지식인과 허위의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허위의식은 개인의 착오가 아니라 집단의 잘못된 인식을 말한다. 그 집단은 주로 지배계층이며 지배의 정당성이 의심받거나 도전에 직면할 때 허위의식은 집단의 이익에 맞춰 왜곡되게 나타난다. 여기서 지배계층은요, 정치 세력,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집단의 허위, 심지어 종교적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교권을 장악한 허위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기인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7가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건과 거짓 없음, 이렇게 7가지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지혜의 선물 목록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상수훈의 내용과 유사하며 의의 열매로 그 결과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하되 그릇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본문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것은 강한 욕망, 특히 관념적 욕구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쾌락의 목적을 두게 되면 육신의 욕망을 채울 방도가 없게 됩니다. 이 정욕은 인간 속에 내주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는 영혼의 잡초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쾌락주의에 빠진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선이며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도덕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의 감각적 쾌락에 집착할 따름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이들은 필연코 싸움을 일으키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와의 싸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욕심에 의해 형제를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한다 한들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릇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할 때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완전히 대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타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소나기입니다. 마귀의 힘은 강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위에서 내리는 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말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앞부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찬송시는 거기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진실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까요? 진실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진실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세 글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알렙, 멤, 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 세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정 가운데 중간 글자, 그리고 제일 끝 글자, 이렇게 해서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처음과 가운데 끝이 같은 것이 진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진실함이 너무 퇴색되어져 있고 상실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모습은 좋은데 끝 모습은 틀려버립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과 중간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진실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의 중간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기에, 회개가 있었기에 그 가운데 잘못된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너 진실하다, 너 참되다, 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이 진실함이 아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자.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참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향하여서 행함이 우선된 그런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위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거짓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행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을 넘어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지혜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여 제시하는 논리적으로만 여겨왔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유하게 행하여 열매 맺게 하는 행위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 이제 그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는 행복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눠주며 사는 삶,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저 나는 믿음이네라고 하면서 나는 지혜롭네 하면서 그저 앉아있는 말뿐인 지혜자, 말뿐인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행함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날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 날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참된 지혜를 나누어 주며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